이분이 누구신 줄 다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16년형을 받은 이재록 목사입니다. 영등포에서 대형 교회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에는 거의 10만 명을 좌우하는 교회당이 몇 개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려동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지금은 이름 바꾼 옛날 대성교회, 그리고 길 건너편에 윤석전 목사의 연세중앙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영등포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하네요. 또 신기하게도 지독하게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사거리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쪽 건너편은 형제교회, 저쪽에서는 박옥수 구원파, 또 이쪽에서는 삼각지 구원파의 후예들, 또 한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빌리버들. 감사하게도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분이 설교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중앙교회에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회 신학자가 그들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구원의 확신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라고 치시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 목사입니다. 목소리도 억양도 너무도 이쁩니다. 아마 저와는 대조조일 겁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숙제는 그의 설교에서 정통교회에서 가진 구원관과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에 반하는 이단적 구원 이론이 그의 말에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도 성경적이고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에 관한 관점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단적인 교리 주장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정통교회의 구원론을 전곡을 집어서 제시하는 것 같아서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 목사는 말하길 구원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합니다. 또 성경엔 구원 열차에서 탈락하는 3가지 범죄가 있다 합니다. 전혀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 목사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확고하게 철석같이 믿고 천국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의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와 마주친다면 질문하고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록 목사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나 마나 당연히 그 사람은 이재록 목사님은 천국 간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설교하는 구원론이 성경적이고 정통신학과 완벽하게 일치하다고 해서 천국에 갈까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으므로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만 목회 초년병들은 제쳐두고라도 지금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봉사 누가 37명의 자기 교회 교인들을 호텔방에서 불러서 거짓을 했다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또 장로교 또 뭐 전아무개 목사는요. 또 침례교 김아무개 목사는요. 그 목사님들이 천국 가야 합니까? 지옥 가야 합니까? 신앙 양심으로 공평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지옥 보내야 합니까? 천국 보내야 합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요? 미안하지만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논리는 불신자에게서 신자로 돌이킬 때를 가리키는 성경의 외침입니다. 짐짓죄는 지옥 판결만 않습니다. 알면서 고의성을 띠고 범죄한 신자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속죄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현저히 욕보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전 약 35년 전에 장로교 통합적 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수주의 학교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동기가 뭔지 압니까? 한 번은 80대 원로 목사님이시며 노회장을 오래 지낸 분인 교수님께서 기독교 윤리 시간에 하시는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성지자 생활을 50년 넘게 해보았는데 변화된 장로, 변화된 목사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로 전 그 신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인성, 인품을 변화시키도 못하는데 그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그 복음을 배워서 뭐합니까? 그걸 배워서 목사들 헤쳐먹고 살겠다고 다들 양심을 억누르고 신학 공부 과정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 양심을 버린 지 벌써 오래입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는 그때부터 신앙 양심은 이미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단 한 가지만 남습니다. 내 설교에 청중이 감동받고 교인들이 찬사를 보내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천중이 반응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목사고 올바른 목사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분위기는 귀가 근질근질하여 자기 마음의 사욕을 이루어질 것 같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는 인기를 얻습니다. 목회의 성과 실패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것 같은 설교를 하면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러하기에 한국교회는 너도 나도 삼박자 구원의 추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3,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양심적인 목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신복음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너나 할 것 없이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을 설교합니다. 모두가 번영신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교인이 많이 모이고 그런 설교를 하여야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목사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한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신학 따로 믿음 따로입니다. 현실과 이론이 극명한 차이를 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적인데 행동은 땅의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삽니다. 절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절당에 다닐 때 그런 축복을 예배당에 와서 받으러 갑니다. 불신자 시절에 절에서 충족시켜주던 복을 이제 예배당 안에서 다 채워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입시칠만 되면 자식을 위해 40일 특별 기도회니 이런 것들은 과거 절에서 하던 짓입니다. 기도원마다 가서 강구하는 제목들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전부 육신적 삶과 땅의 것들입니다. 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말 후스, 루터, 존 버전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금식하며 철학기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남은 자의 실종입니다. 땅에 두신 주님의 참 자녀가 실종되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16장은 다윗왕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적은 글입니다. 다윗왕은 이러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답니다. 8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합니다. 다윗왕은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근거가 됩니까? 그런 믿음, 그 확신의 바탕,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입니다.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있고 그가 현재 나의 곁에 계심으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구원의 확신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가 성경도로 예수를 영접했고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또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내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 세례를 경험했으므로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얘기해 보시오. 그게 불교나 타종교에서 또는 사머니즘에서 신을 받은 것과 무엇이 차이 난단 말이오? 당신이 성령 받았다는 그것이 무당들이 신 받은 것과 무엇이 차이 난단 말이오? 그 동네에서도 신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종교적인 언어인 이상한 말 또 이상한 글도 씁니다. 신주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기독교에 깊이 영적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방서라는 것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 또 영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던 부적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부적을 보면 해독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글을 영적 충만할 때 손이 움직여서 쓰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방언을 글로 써서 방서 영서라고 합니다. 예언, 입신, 방언, 기름부음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타종교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잭프린 목사님에 의하면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이런 현상을 모두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원래 작은 암자의 조지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 방서, 영서, 신유, 입신, 방언 통역, 예언, 기름부음, 성경 충만 이런 것들을 늘 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 기독교 기도원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용어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용왕리 무슨 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이여 하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영적 충만, 성령 충만에 압도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용어만 바뀌었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고 사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시대 때에 바알 부르지만은 이 말은 영적 경험과 똑같습니다. 이슬람에서 바알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압도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독교의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남과 똑같습니다. 현상이. 무엇까지도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음란한 것까지도 일치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이지령 목사, 김기동 목사, 기독교의 거의 모든 성령받아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들 모두 어찌 그리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지요. 제 아버지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찍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운동하는 목사들 엄단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양심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당신은 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 성령 충만한 바울, 여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바울이 30대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라여 속에서 솟구치는 음욕을 압도하지 못하였다면, 절제하고 저지하지 못하였다면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당신들처럼 음란히 솟구치는 영적 능력은 악마입니다. 당신들은 악마의 후예들입니다. 악마를 받은 것입니다. 사후에 그 참상 실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릇된 영을 받았구나 하는 그 상황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예비된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당신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돌이키세요. 그 짓거리를 버리세요. 성령을 받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세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심판날이 오기 전에 그 행동을 버리세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되리라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으며 내 믿음의 삶을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항상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항상 내 곁에 계시도다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입니다. 착각에 빠진 현대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떠합니까? 내가 성경대로 믿었으니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었으므로 제사를 받았다 확신합니다. 틀렸습니다. 사탄의 연막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확보되었다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왕과 다르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주님과 교제를 위한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입니다. 속죄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를 범치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기회가 닥쳤을 때 음란 죄를 범했습니까? 그 여자와 자기만 입을 꾹 다물면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음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사귐이 단절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봤다는 목사들, 그 사람들이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대한 욕심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과 사귐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죄를 얼마나 그분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치를 깨닫는데도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앞서 거론한 저 이재룡 목사 추요단처럼 그렇게 해박한 구원을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 악한 욕망을 이기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런 목사가 구원하는 구원론 수준으로 전 안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구원론을 전파한다는 목사들과 동료를 지냈으며 그런 설교를 신학교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러한 집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사는 생활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든지 경험한 구원이든지 모두 경험하며 전파하며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알고 보니 틀렸더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내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0편 16장 7절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도다 하십니다. 이 간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마틴 노이드 존스, 루터, 앤드류 무레이, 조지 물러, 찰스 라일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생명양식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외칩니다. 날마다 항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딱딱하고 무미 건조한 사상집이 아닙니다. 공자와 철학자의 말들처럼 좋은 집, 교훈의 출처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옆에 성령으로 계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해가 떠있는 낮에만도 아닙니다. 잠결에서도 가르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요 저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있는구나, 이런 자의식을 갖게 하는 만 가지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전 이번에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시리즈를 쓸까 합니다. 성경 안에서 느낌이 그러합니다. 아마 현 시대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경험, 모든 이론을 다시 한번 재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자 합니다.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시편 17장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께서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하면서 주여 저를 보호하여 주소서 합니다. 13절에서는 악인에게서 나를 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이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일국의 왕인데 무엇을 잘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악인은 누굽니까? 어긋난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에 빠지게 하는 성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꾼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이 아닌데도 주님의 종인 척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각을 달라고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자칫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말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다윗까지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까지도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뻔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때에 단 한 사람, 미가야 외에는 400명이 거짓 선지자였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400명이 거짓 선지자고 단 한 명이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논리를 의존하지 마세요. 전부가 맞다 해도 하나가 틀렸다 하면 그 진리가 그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통입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재고해 보십시오. 지옥 권세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구원받는 결과가 내 영혼에 매일매일 나타나기에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구나 라고 자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략 20편 정도의 설교를 해야 이 구원론 강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면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 주여, 제가 구원을 정말 갈구하고 있는가 제 심령을 살펴보시고 영적 시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뒤에 두 번째 동영상 강론을 올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